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4절과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승리와 축복을 얻는 4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4가지가 뭐죠? 4가지 동사라고 했어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옛 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건너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승리와 축복의 약속들,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흘려 보내는 자,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나눔을 통하여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번째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지파 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도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나안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섬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친근히 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을 생각하면 정복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가나안, 전쟁, 승리, 정복.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나를
섬겨라. 그 땅에서, 내가 준 그 땅에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섬기는 거예요. 정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부터 계속까지 이어오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섬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라. 많은 섬김의 대상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섬기라, 나를 섬기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여 섬기라. 그러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거룩한 길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섬겨라도 마찬가지예요.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예배예요, 예배. 섬김이라는 이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봉사하는 거, 뭐 일하는 거, 이게 아바드인데요. 이게 섬기다라는 뜻과 예배하다라는 뜻이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일하고 봉사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섬기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기뻐하듯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삶 속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참된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 신명기 11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만일 너희가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과 섬김이 나와요. 사랑하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의 사랑은 섬김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막 그냥 방치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면 기저귀 채워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아기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섬김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요,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이 있는 섬김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섬김이 힘들고 지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섬김이 회복이 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섬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완성이라고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계명의 완성,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리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뭐 많이 있겠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겸손하게 섬겨야만 합니다. 섬김은 종의 삶이에요. 섬김은 종의 삶이에요.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처럼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 곧 주인의 말씀과 같은 그 무게를 가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종이에요. 종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하시게 주인이 되셔서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달라도 한참 달라요. 만약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생각들이 다 틀리거든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 생각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똑같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우리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데 내 생각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종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주장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섬기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없이 섬겨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종으로 섬겨야 돼요. 두 번째로 말없이 섬겨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침묵하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조용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을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냥 아우성을 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을 아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잘 섬기는 사람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잘 섬기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섬기고 있는데, 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섬기는 자는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말은 줄이고 사랑은 늘려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데 말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도 가시가 있는 거 아시죠? 가시 돋친 말이라 그러잖아요. 선인장 가시는 손에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 끝이에요. 마음에 박힌 가시는 어떻게 뺍니까? 이거 웬만해가지고는 빠지지가 않아요. 저같이 잘 잊어버린 사람도 그래도 며칠은 가요. 그런데 한번 꽂히면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말의 가시의 힘이에요. 마음에 가시가 박히면요, 말로 마음에 가시가 박히게 하면 정말 좀처럼 빼낼 수가 없어요. 말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가시가 없어야 돼요. 내 말의 가시는 듣지 못하고 남의 말에 가시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의 말에 가시에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히 말에는 가시가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가시 돋친 말을 들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면 온통 가시밭이 됩니다. 온통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공동체가 가시밭으로 뒤덮이게 말하는 방법. 내가 받은 상처를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가시밭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상처 받았고 저런 상처 받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말에 가시가 없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말에 가시가 내 마음에 박혔는데 나는 내 말에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어서 마음에 박히게 만드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은 없을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의 가시를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말의 가시를 제거하고 이 사람도 자기 말의 가시를 제거하고 저 사람도 자기의 말의 가시를 제거하고 다 자기 말의 가시를 제거하면 사랑으로 꽃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제가 정말 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하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혹시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지 않을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하면 제 말은 부드러운 언어로 나갑니다. 왜? 가시가 되어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그때에 어떤 원칙을 지키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나의 말이
다른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때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이 말이 들어갈 건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 말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실 이 사람하고 별 감정이 별로 많지 않아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별 감정은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 말만, 그런 말만 들어가면은, 제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전달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전달된다 할지라도 괜찮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말의 가시는 사라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만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기껏 섬겨놓고 겸손하지 못하면, 기껏 섬겨놓고 말로 까먹으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야 되잖아요.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섬김을 해야 되잖아요. 기껏 섬겨놓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다 까먹고 말로서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겸손하게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작은 내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십시다. 섬김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은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서 드리는 섬김이 참된 섬김이에요. 이게 주님의 섬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베드로에게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허무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4가지 동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너라.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건넜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나는 몸이 약한데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섬김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물로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능으로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몸이 건강한 그 건강한 힘으로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섬기신 겁니다. 십자가로 섬기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십자가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 그것이 최고의 섬김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요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